누가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계신데요. 그 여정 가운데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부터 19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2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제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정체성이란 뭐죠? 내가 누구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Who are you?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주로 대답하시나요? 나는 손석훈입니다. 이름을 먼저 말하겠죠.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미선의 남편입니다. 아니면은 뭐 손덕기 김영희의 아들입니다. 뭐 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면 나는 호주에 사는 한국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지와 예성이와 예온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같이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래요. 이 전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꾸짖으시고 경고하시고 저주하신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밟힐 정도로 많았다는 건데, 수만 명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many thousand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many thousands, 수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 특별히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지금 이 순간에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12 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유월절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제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세요. 왜 굳이 바리새인들의 이제 위선이나 종교적 외식을 말씀하실 때 누룩을 표현을 쓰셨냐? 누룩은 이제 영어로 이스트, 이제 효모균을 말하죠. 이스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 때나 어떤 밀가루 반죽을 할 때 그 효모균을 넣어서 반죽이 이제 발효가 되고 이제 커지길 원하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트, 그 누룩은 점진적으로 내적 작용을 해서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의미로 씁니다. 점진적으로 내적 작용을 해서 전체를 변화시킨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쓰셨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쓰셨어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쓰셨냐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전염적으로 이게 파급되어진다, 변화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란 표현이 좋게 쓰여질 때도 있고 안 좋게 쓰여질 수도 있는데, 좋게 쓰여진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전파되는 것도 누룩으로 말씀하셨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과 외식, 죄악됨도 전염적이고 파급적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도 하나님의 복음도 번지는 것이고, 또한 죄악된 것도, 위선적인 것도 번지는 효과가 있다. 저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효과를 저희가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룩한 것도 그렇게 번질 수 있고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죄악된 것도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전 단락을 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 전에는 6가지 화를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신의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종교적인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종교적인 위선과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냐? 교회에 와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 행동할 수 있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거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종교적 위선과 종교적 외식인 건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Nothing is covered up that will not be revealed or hidden that will not be known.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은 당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격언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모든 것이 알려질 거야 말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또 이 말씀도 여기서는 안 좋게 사용되었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실 때 같은 격언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 너희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로서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알려지게 되어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떠한 인정과 인식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역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말하면서 같은 격언을 쓰신 것은 뭐냐?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종교적인 위선들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서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섬기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알려지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All those things that you do behind the scene for Jesus, it will be revealed.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절, 2절, 3절이 다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아,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광명한 데서 들릴 것이다. 여기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뭐냐? 어두움은 죄를 나타내는 거죠. 예. 너희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범한 죄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대고 말한 거, 여기서 골방은 특별히 당시 귀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비밀 회의를 하는 은밀한 곳을 얘기할 때 골방을 얘기합니다.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는 것은 오늘날의 방송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아니면 텔레비전으로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죄악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공개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왜 제자들에게 말했냐? 제자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범한 모든 죄악들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우리한테는 또 두려운 소식인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범하시는 모든 죄악과 모든 악행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뭐 보고 계십니까? 뭐 듣고 계세요? 뭐 읽고 계시고, 전화기로 뭐 보고 계시고, 텔레비 뭐 보고 계시고, 컴퓨터로 뭐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거를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끊어내야 됩니다.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회개는 뭐냐? 회개는 예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 진짜 회개가 아니면은 성령님을 모독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치 아이들이 안 하겠다고 하고서는 하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도 안 하겠다 하고 하는 것이 똑같은 위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두렵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두려움과 떨림이 어디서 와야 되냐?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우리의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냐?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까지도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숨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숨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다 아시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가 내 친구, I tell you my friends,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친구, 여기서 헬라어로 필로이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관계 가운데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이 있는 친구.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그죠, 불알치고라고 말이 좀 담기가 힘든데, 아무튼 친구인데 굉장히 정말로 막 의리 친구, 정말 끊을 수 없는 연가처럼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신뢰가 있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 전체에서 내 친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My friends, my friends. 이건 뭐냐?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나의 뜻을 따르는 나와 깊은 신뢰를 가진 사랑을 표현하는 친구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정말 의리 있고 정말 깊은 신뢰 가운데 정말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친구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You're my friends. My friends, do not fear.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전체 12장이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 결국 말세는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또한 공격이 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공격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데, 뭐냐? 성도의 육체의 생명을 빼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육체의 생명을 뺏을 수 있지만은 그들이 우리의 영혼은 건들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죽일지라도 우리 영혼은 건들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그러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정한 대상이 누구시냐? 그 진정한 대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을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될 자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될 자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군인이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너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어떤 무서움이 아니라요, 경외를 말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중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여기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게엔난이라는 단어인데, 게엔난이라는 단어가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 당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였는데, 이 위치가 왜 안 좋게 써여졌냐면요, 지옥처럼 써여졌냐면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록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왕 때, 유대왕 16대 왕 요시야 왕 때 그 자리, 그 몰록 신을 섬기던 그 제단을 다 파괴해 버리고 거기에 이제 더러운 오물과 죄인들의 시체와 다른 나쁜 것들을 태우는 장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옥을 게헨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는 이 종말론적인 심판 뒤에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참새로 설명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일반적으로 참새를 이해할 때요, 새 중에 가장 가치 없는 새로 말할 때 참새를 말하는데, 이 참새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 팔린다. 두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이라는 그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일삭을 말하는데, 거기에 16분의 1밖에 안 돼요, 가격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가치 없는 걸 표현할 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참새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짝에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생명, 미물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실 거고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7절 말씀에 심지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이게 머리털까지 세우셨다. 머리털까지 세우셨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심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세심하고 완전하시다는 걸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신 분이 여러분들을 세밀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아까 그 예배로의 부르심을 112편, 시편 112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회 때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이제 7절, 8절 말씀인데요. 112편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노라.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볼 것이다. He is not afraid of bad news. His heart is firm, trusting in the Lord. His heart is steady. He will not be afraid.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자들이 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 왜 이 세상의 나쁜 소식들을 두려워하지 않냐?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막
이 세상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두려워요. 그렇죠? 옆에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말 한마디만 해도 막 흔들려요. 예. 교회 오셔서 사람들이 이상하게만 쳐다봐도 마음이 흔들리세요.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들 여자분들만 마음이 갈대 같은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다 갈대 같습니다. 막 흔들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냐?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미래가 두렵습니까? 자녀분들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려우세요? 여호와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만을 의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같이 보기 원하는 부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 세상에 시인하는 부분인데요. 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박해를 받으면서 몸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끝까지 나를 고백해라, 나를 시인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시인한 것을 포기하고 배반할 때 어떻게 되냐? 9절 말씀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부인을 당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앞에서 사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시인하는 것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시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다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분에게 자신의 주인이, 자신의 왕이 예수님 되심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삶을 사는 것을 시인하는 것을 살아내셔야 돼요. 직장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심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학자들 가운데, 주석가들 가운데 해석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많은 해석들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건데 제가 말하는 것이 꼭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엔 이게 좀 맞는 것 같다 하시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12장 10절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면 용서받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하냐? 근데 이 말씀을 마태와 마가는 어떤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드러내냐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로부터 바알세불 논쟁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세요. 바알세불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귀신을 쫓았어? 그러면 넌 귀신의 왕이네? 하는 그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세요. 만약에 이제 그걸로 이해를 했다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걸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자신의 제자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하시죠. 베드로도 배반하고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베드로도 용서를 받고 다시 사도직이 임명이 되어지고 바울도 용서를 받고 다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자신을 거역해도 자신을 부인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음을 아마 인식하신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인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인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가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결국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다면은 그것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봤음에도 믿고 따르지 않은 것은 성령을 모독하신 것이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령 모독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많은 해석 중에 하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걸 잊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면은, 그리스도로 봤다면은 그분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시는 것 동시에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도와주실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이 회당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죠. 근데 여기서 위정자들은 누구냐? 결국 권세 있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제자들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 말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분을 의지해서 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제자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가르치시는데 이것이 여러 번 사도행전 나오는데 사도행전 첫 번째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를 설명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예수가 부활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권력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핍박을 당하셨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실 말씀은 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가 저는요 이것이 물론 세상의 권력자 위에 앞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분과 대화를 할 때, 남편분과 대화할 때 성령님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자녀분들과 대화할 때 성령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직장 동료분에게 성령님 내가 이 직장 동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욕은 안 하시겠죠? 나쁜 말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그 사랑과 겸손으로 당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의 자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의 친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우리가 뭐냐, 결국엔 나의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주하신 성령님께 물어보시면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단에 서기 전에 항상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의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